안녕하세요. 새벽의 은혜 김효은입니다. 은혜로운 주일입니다. 어저께 큐티에서는 이제 어떻게 부부 간의 관계를 잘 유지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거였죠. 순종하는 거였죠. 또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인데요. 또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저희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자리에 또 나오게 해주시고 또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또 양식을 얻어서 또 하루 일과를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시고 저희 안에 정말 겸손한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말씀 가운데 주님께서 살아 역사하시고 저희에게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의 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몇 번 드렸는데 저는 말씀 큐티를 할 때 이제 기도를 먼저 시작하고 주님께서 저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길 먼저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을 통독을 해요. 저는 생명의 삶으로 하고 있는데 또 개개인이 어떤 것을 가지고 뭐 큐티 책을 가지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생명의 삶의 본문을 첫 번째 읽고 묵상하면서 한 3번 정도 읽습니다. 그리고 또 묵상하면서 읽으면서 주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또 노트나 여기에다가 이렇게 써요. 이렇게 쓰면서 또 이 구절, 와닿은 구절을 또 밑줄을 쳐놔요.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 번 묵상하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라고 하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을 밑줄 쳐놓고 거기에 제가 적용점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적용점을 쭉 써놓고 이제 또 읽어본 다음에 묵상한 내용을 다시 읽어보고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말씀이 이건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루의 감사를 써요. 오늘 감사했던 점, 또 감사할 일들 이렇게 쭉 써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큐티를 마무리합니다. 큐티는 지금 이것을 딱 하고 이걸 끝내야지 이런 게 아니라 하루 동안 계속 이것을 묵상을 하고 있어야 돼. 오늘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지, 오늘 뭐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쭉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은 하루 종일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고 뭐 그 다음날 다시 다 까먹으라는 말씀은 아니고 삶 가운데서 이것을 적용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어저께 남편을 더 사랑하고 순종하는 아내가 되는 것이었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었어요. 이제 좀 말도 표현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하루 종일 붙어 있고 뭐 여기저기 일이 많아서 근데 계속 마음에 남편한테 잘해야겠고 순종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또 실천을 잘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에베소서 말씀 통독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또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1장 9절에서 6절 말씀이고 준비되셨으면 본문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9절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9절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돼 있습니다.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종들이여 육신의 주인에게 순종하기를 두려움과 떨림과 성실한 마음으로 죽게 하듯 하십시오. 사람들을 즐겁게 하는 사람들처럼 눈가림만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성실히 섬기되 주를 섬기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십시오. 이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든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면 주께로부터 다시 이것을 받을 줄 알기 때문입니다. 주인들이여 여러분도 협박을 그치고 종들에게 그와 같이 행하십시오. 이는 여러분이 알다시피 그들과 여러분의 주가 하늘에 계시며 주는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멘. 네, 저희 말씀 이렇게 묵상해봤는데, 말씀을 읽어봤는데, 잠깐, 네, 동영상 멈추시고 본문을 한 3번 정도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정도 읽어보시고, 묵상 내용을 이제 마다운 말씀 밑줄 쳐보시고, 또 묵상 내용을 옆에 적어보세요. 아, 이런 말씀인 것 같구나. 이렇게 좀 적어보세요. 그리고, 큐티 책에 있는 해설은 맨 마지막에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개개인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음성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꼭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 정지를 우선 시키시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써내려 가보겠습니다. 다 통독이 끝나신 분만 다시 정지 버튼 누르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다 읽으셨죠? 저는 1절에서 자녀들이여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 이렇게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부모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라는 의미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실까 이렇게 묵상을 해봤는데 아버지의 마음은 자녀가 행복하길 원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그런 절실한 그런 진심에 대해서 한번 헤아려 보라는 말씀인 것 같았어요. 순종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주님께서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고 인간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으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막 모든 일에 막 순종하고 막 꼭두가시 같이 살아라 이런 말씀은 아닐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품이 가장 따뜻한 것을 알고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과 이제 하루하루 동행하는 삶을 잘 살아내서 영의 아버지인 주님과 육의 아버지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종이라는 것은 그 주님의 그런 귀한 마음을 잘 헤아려 보고 그분이 어떻게 사는 것을 기뻐하실지 그것을 잘 알아내고 잘 살아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영과 육의 아버지의 마음을 잘 헤아려 보고 그분들이 기뻐하는 삶을 잘 살아봐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의 적용점입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영육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잘 살기를 고민해 보기. 이거 2번째 말씀이에요. 저에게 주신 말씀이었어요. 그리고 2절에서 3절에 이제 부모님을 공경하면 이 땅에서 제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저는 이게 어떤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냐면은 이런 말이 속담에도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았어요. 어른이 하시는 말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부모님이 저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저를 잘 되길 바란다 이런 마음이 담긴 속담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육의 부모님도 물론이고 영의 부모님도 제가 행복하길 바라시고 그분을 공경하고 경외하고 그분을 끝까지 사랑하면 그분이 영의 부모님은 저를 이 땅에서 땅끝까지 축복을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 그런 말씀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육의 부모님은 물론이고
주님을 잘 경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보자. 그분은 제가 잘 되시길 바라시는 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이제 저희가 부모가 되었을 때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도 부모의 몫이긴 하지만 이제 저희가 잘못 교육을 하고 삐뚤어진 교육관으로 자녀를 야단만 치고 제가 원하는 대로 살기를 이렇게 막 강요를 하면 그 자녀들의 마음이 불행할 수 있다는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마음이 아플 때는 이제 잘 토닥거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잘했을 때 칭찬을 잘 해줘야 되는데 저도 자녀의 행복과 기쁨을 위해서 중보하는 어머니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거 말씀으로 잘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기뻐하는 삶으로 자녀를 막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기뻐할 수 있는 삶이 어떤지 고민을 해보고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자녀가 미래에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제가 미리 축복을 해주고 그런 기도로 잘 쌓아가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이 큐티를 묵상해 보면서 미리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해봤습니다. 5절에서 9절 말씀. 이제 순종에 대한 것들. 이제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을 하느냐 이런 말씀이었어요. 이제 종과 상전의 윤리에 대해서 나와봤는데 저도 주님께서 종이라는 말이 좀 약간 좀 어색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고 신앙생활을 처음 해보신 분은 이렇게 많이 좀 잘 와닿지 않는 수도 있어요. 근데 저 주님의 자리에 어디선가 그 성경을 많이 보시면 이제 종의 비유로 많이 나와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저희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하시는 게 아니라 저희를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많이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저를 많이 사용해 주시기에 저도 많이 기도를 했었고 많이 사용해 주셨어요. 지금도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시는 과정인데 저희가 순종할 자리에서 제 마음과 뜻을 다하고 진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보다는 겉모습만 열심히 했고 진짜 제가 막 열심히 하면서 티를 내진 않았지만 막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해서 번아웃이 되기도 하고 너무 힘든데 잘하는 척하고 싶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요청도 하지 못하고 그랬어요. 왜냐면 저는 제가 잘난 사람이었고 제가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뭐 사역을 하거나 뭐 사회에서 생활을 해서 문제가 생길 때 제가 관계에 문제가 생긴 당사자들에게는 제 고민이랑 이런 것을 털어놓을 수 있을 정도로 제가 성숙한 사람이 못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원하는 뜻대로 해야겠다 해서 저 사람을 이겨 먹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막으면 그 사람이 너무 미워 보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모든 사역을 함에 있어서 사역을 하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 제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을 할까요? 양떼를 돌보고 그것을 하는 이유는 주님의 어린 양을 제가 도구가 되어서 대신 보살펴드리고 그리고 제가 그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하셔야 되는데 제가 능력이 부족하고 아무런 힘도 없는 제가 스스로 하려고 하니까 혼자서 번아웃되고 제가 높임을 받아야 되니까 함께 하시는 분들이 자꾸 걸림돌이 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저의 마음과 중심을 직접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어떤 자리에 저를 초청해 주실지는 몰라요. 근데 그때 제가 사역하는 그런 것들은 저의 모습은 사라지고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을 알아둬야 되고 그것을 마음에 계속 새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것, 큰 것이든 작은 것을 섬기든지 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하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을 위해서 진심을 다해서 섬기면 제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제 손과 발은 보이지 않고 하지만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그런 일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적용점, 제가 어떻게 생각할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주님께서 어디에 계시는지, 사람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지 말고 주님께서 어디 계신지 보고, 제 마음속에도 계시는데 저는 그냥 예수님의 일을 하는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의 마음을 잘 전달하는 그런 귀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5절부터 9절까지 두 번째 주님께서 주신 적용점, 그런 말씀은 제가 지금 사회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관계에 관한 문제도 있고 그러면서 많이 상처를 많이 받은 상태인데, 제가 막 지금 그러면서 주님이 엄청 원망했어요. 주님, 저 사랑하시는 거 맞아요? 저를 사랑하시면 왜 이런데 저를 두려우시고, 회사는 이런 곳에다가 저를 고통 겪게 하시고, 또 제 마음이 왜 이렇게 어렵게 하세요? 이렇게 막 주님을 원망하는 기도를 많이 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은 감사의 내용을 생각을 해보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큐티를 하면서 제가 많이 느꼈어요. 근데 제가 주님께서 얼마나 저를 사랑하시고 정말 공동체에서 따뜻한 경험 많이 느껴보고, 저한테 귀한 남편을 허락하셔서 남편이 저를 너무나 사랑해주고 있고, 부모님께도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이렇게 살았죠. 제가 이렇게 뭘 잘해서 저에게 이런 축복을 허락하신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부족하고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저인데 예수님께서 저를 끝까지 저를 품어주시고 저를 사랑하는 많은 지체들을 보내주셔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사도로서 이렇게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많은 고난을 받았지만 많은 고난을 받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이 연약한 지체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돕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되기 위한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사도로서 준비가 되고, 사랑을 받아서 또 준비가 되고, 또 아픔이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사도로서 준비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님께서 먼저 가르쳐주신 선을 전하기 전에 제가 얼마나 사랑받았던 존재이고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예수님께서 특별히 저를 아끼시는 존재인지 하나하나 진짜 돌이켜볼 때마다 나 같은 이런 몹쓸 자도 사랑하셨는데 제가 사랑을 공급하지 않아야 될 때는 없고 예수님의 손길이 필요하지 않은 곳은 한 군데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감사함을 계속 묵상해보고, 없는 사랑을 내어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랑받고 먼저 사랑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항상 가치 없는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가치 없는 존재라고 느껴질 때, 그때 예수님께서 먼저 저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미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음에 늘 감사의 목록을 쭉 리스트를 해보고, 또 예수님께 먼저 받은 사랑을 진심을 다해서 흘려보내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적용점들을 몇 가지 쭉 봤어요. 부모님의 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삶 살아보기, 또 세 번째, 또 내가 기뻐하는 삶이 아닌 자녀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태어날 자녀를 위해서 미리 축복 기도해보기, 또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 생각하지 말고 주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살펴보고, 주님 저에게 어떤 자리를 보내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보내주신 그 자리에서 도구로 잘 쓰임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더 해야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치 없는 사람이라고 느껴질 때 예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람으로서 감사해야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흘려받는 제가 되기, 이렇게 적용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거를 또 오늘 하루 또 살아가면서 묵상을 계속 해보고 실천하는 제가 되겠습니다. 또 오늘의 감사 너무 많죠. 오늘 왜 감사에 대한 묵상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영육간의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보고 이해할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늘 잘 되기를 바라는 영육간의 부모님이심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렸고, 과거에 제가 잘못을 많이 했음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리고 주 안에서 사랑받는 자녀임을 깨닫게 해주심을 너무나 감사드리고, 감사를 오늘 묵상을 하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감사를 이렇게 많이 묵상을 해봤는데, 오늘 이렇게 묵상했던 내용이 삶 가운데 잘 녹아들어가고, 말씀이 또 행동으로 잘 녹아들어가서 이것을 잘 실천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또 느끼고 하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묵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또 제가 얼마나 사랑받는 주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제가 정말 주님은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지 말씀 하나하나를 통해서 또 깨닫게 되었고, 또 저에게 필요한 것은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왜 이런 환경에 저를 두셨나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도구로 쓰임받기 위해서 저를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또 얼마나 사랑받는 지체였고 제가 이 사랑을 흘려받을 준비가 되었는지 또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드렸습니다. 저 같은 존재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저를 어떤 또 사역의 자리에 보내실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또 흘려보내는 도구로서 쓰임받게 해주시고, 사람의 눈치를 보거나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고민해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는 어떻게 저를 생각하고 계신지, 주님께서는 저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이것을 먼저 묵상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늘 주님의 옷자락이라고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감사가 잘 쌓여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이렇게 큐티를 해봤는데 어떤가요? 감사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리고 또 사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네, 오늘 귀한 주일을 맞이해서 또 예배 잘 들으시고, 예배 잘 들으셨으면 또 큐티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또 말씀에서 받으신 주님께서 주신 말씀 잘 실천해 보시고 또 하루하루 새 사람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큐티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내일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